2022년 6월 1일 전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6월의 첫 번째 수요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은 결코 반복되는 그런 일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난밤 죽지 않고 살았으며 오늘 이 시간까지 큰 환난을 겪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살려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의 삶의 소명을 다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바른 말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선물로 주옵소서. 성령님이 아니고선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없으며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사오니 미천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주사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의 길을 온 힘을 다해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으며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계속 어둠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작은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당신의 일꾼들이 뽑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는 지혜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뽑혀서
정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작은 도움을 없는 지도자들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유례없는 가뭄을 겪고 있으며 북한 땅 또한 마찬가지로 큰 가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곧 수확의 계절이 올 터인데 이렇게 가물어서는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될 것만 같아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바른 뜻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아멘. 마곡과 곡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묵시 문학이라 불리는 특별한 장르가 있습니다. 묵시란 감춰진 계시란 뜻으로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의 뜻은 비밀의 폭로이죠.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장르는 아닙니다. 어떤 신적 존재가 이 세계에 비밀을 감춰 두었는데 특별한 예언자들을 통해 이 비밀이 드러났고 이런 비밀을 기록해 놓은 책들을 다 아포칼립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르는 성경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의 신화나 조로아스터교 등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묵시문학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묵시 문학으로 분류하는 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신약은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이 묵시 문학의 분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 그리고 건강한 신학은 앞으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마지막 때의 환난이나 심판 등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 그것에 집중하죠.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 중에는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종종 언급하는 이 유대교 신비주의 문학인 카발라가 대표적인 경우죠. 카발라 신비주의의 핵심은 창세기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가 너무나 궁금해서 온갖 잡다한 것들을 끌어들여 그것을 설명하죠. 묵시문학도 이와 비슷한 성질이 있습니다. 묵시, 말 그대로 감춰진 계시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관음증 환자 마냥 그것을 어떻게든 들춰내고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궁금증이라는 것이 마치 본능처럼 자리 잡고 있기에
이것을 그냥 나무랄 수만은 없으나 이런 것에 치우치면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지요. 만약 어떤 우주과학자가 온통 외계인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친다면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록된 것들을 마냥 무시한 건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니기에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한도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할 뿐이죠. 그 이상은 월권입니다. 또한 무의미한 추론에 불과하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를 더 크게 받아들입니다. 뇌과학 연구자들에 따르면 긍정적인 신호를 크게 여기는 것보다 부정적인 신호를 크게 여기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보다 몇 안 되는 심판의 이야기를 더 크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에 공포를 느끼거나 또는 강한 호기심을 가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제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곡과 곡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37장은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의 부활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황폐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는 긍정적 선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말씀 뒤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환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환난의 주체가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며 이 곡이 사는 곳이 마곡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자, 먼저 마곡이 어떤 지역인지 살펴봅시다. 이 마곡은 곡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0장과 역대상 1장을 보면 야벳의 아들 중에 마곡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마곡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오늘날 터키에 위치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추정합니다. 그 땅에 살던 로스, 메섹, 두발 등은 그 지역 일대에서 활약하던 유목민족을 지칭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남쪽과 북쪽에서 주기적인 침공을 당했습니다. 남쪽의 이집트 세력이 강해지면 북진 정책을 취하여 올라왔고 북쪽의 세력 등이 강해지면 그들은 풍부한 이집트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에서는 남쪽에서 침공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그렇게 매력적인 지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은 이 시나이 반도만 틀어 막으면 외적의 침략이 없었고 또 나일강 일대만 장악하고 있어도 넘칠 정도로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북쪽의 침공을 막아주기를 원했죠. 일종의 순망치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가 유다로 쳐들어갔을 때는 유다가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북쪽 강대국의 편에 설 때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한반도를 대하는 것과 똑같은 자세죠.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서면 중국이 이빨을 으르렁거리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북쪽의 정세였습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정세는 정말 급변하는 곳이었죠. 일단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티그리스 문명은 사방이 뚫려 있습니다. 북쪽, 남쪽, 서쪽, 동쪽까지 사방이 튀어 있다 보니 온갖 이민족들이 유입되었고 또 도태되어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중앙에서 밀려난 이들은 외곽으로 떠내려가다시피 했고 그렇게 떠내려간 곳 중 하나가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쪽에서 유입되는 이민족은 항상 경계의 대상이었고 동시에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자, 사람은 변이 4개인 삼각형, 그것을 상상할 수 없죠. 우리의 지각은 언어라는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의 산물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재미있는 사회학 용어 중에 블랙 스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검은 백조죠. 자, 백조라는 말 자체가 하얗다라는 것을 전제해 놨는데 그래서 아무도 검은색 백조는 상상하지 못했다가 이 검은색 백조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그래서 블랙스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례적 사건을 뜻하는 사회학의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란 언어와 경험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문자로 받아서 그 문자를 받아 적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에스겔이 기록한 골짜기의 환상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사건을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지 받아 적으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영화처럼 그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그것을 글로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그 글을 보고 나면 과연 영화를 본 사람과 그 사람이 쓴 글을 본 사람이 그리는 모습이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소설이 원작인 영화를 봤다 쳤을 때 먼저 원작 소설을 보고 그 소설을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 소설 속 주인공 모습과 영화에 등장하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달라가지고 이 어떤 여러 가지 스트러글이 생긴다든지 혹은 항의한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이라고 하는 매체는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번역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어 소설을 예를 들어 번역한다고 했을 때 이 프랑스어가 가지고 있는 그 뉘앙스를 우리말이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예언자들이 그것을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습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 경험 등이 그 언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참 많이 연구해야 되고 동시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참 많이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말로 옮기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음성이 나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계시가 무조건 한국어로만 나온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통일교 교인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한국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어만 사용하신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어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한계,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의 한계를 분명히 자각하고 이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은 항상 위협과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분별한 파괴자였고 또 학살자였습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이 마지막 환란의 묵시를 본 자들은 그 묵시를 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건과 언어로 그것을 적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곡과 고기, 오늘날 성도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요한계시록에도 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계시록 20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에스겔서에서는 마곡을 지명으로, 곡은 그 두빌의 왕으로 한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아예 사탄의 군세를 곡과 마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온갖 괴이한 해석들이 오늘날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난무하고 있죠. 제가 가장 최근에 본 해괴한 해석은 마곡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을 가리키고 곡은 푸틴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볼 때 위도상 북쪽이고 마곡 땅에 살던 메섹과 두발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기에 호전적인 푸틴을 곡이라고 해석한 겁니다. 참 그럴듯하죠.
이렇게 묵시문학에 심취한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묵시문학의 언어로 해석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마곡은 북한 땅이었고 곡은 김일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마곡과 곡은 에스겔과 요한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딱 이해가 되는 표상이었기에 환란 때의 성도들을 덮칠 악의 군세의 대명사로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에 환란은 닥칠 겁니다. 그때 사탄은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며 그 괴롭힐 도구로서 악의 군세를 끌어모을 겁니다. 이 묵시를 본 예언자들은 남겨진 독자들, 즉 그들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신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언어를 택하여 마곡과 곡이라고 한 것이지, 정말로 아나톨리아 땅에 사는 곡이라는 왕이 등장하여 사탄의 죽은 노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이제 터키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악한 왕이 등장해서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야, 그래야 그때 아마겟돈이 발발하겠죠. 그런 식의 사실을 좀 해괴한 해석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과 에스겔서 또 39장에 나오는 이 곡의 이야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의 군대들을 이스라엘의 심판자로 부르실 것이다. 곡이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곡에 맞서 싸우실 것이다. 곡의 군대는 전리품 수거에는 7년이, 시신을 묻는 데는 7개월이 절릴 정도로 엄청난 군세다. 하나님께서 승리의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런 묵시문학을 읽으면서, 자, 예를 들어 곡이 북쪽에서 침공한다고 했으니 그러면은 가장 최북단에 있으면 어떤 침공도 받지 않겠구나 생각해서 북극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동서남북 할 때 그 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전리품 수거에 7년이 걸리고 시신을 묻는 데 7개월이 걸린다.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시간, 이것을 1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7번 도는 동안 전리품을 거둘 정도로 긴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냥 7은 그저 긴 시간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마곡 땅이나 곡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난 환란에 대한 표상일 뿐, 마곡은 어느 지방이고 곡은 누구이다 라는 식의 해석은 전혀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야말로 혹세 무민한 자들의 전형적인 습관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이들은 곡과 마곡 같은 그 몇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자꾸만 현세에 빗대어 해석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째서 그런 말들에 귀를 기울일까요? 바로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이며 선동가들이고, 이런 선동가들의 말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선동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혹세 무민하는 자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언제나 어딘가가 불안하거나 혹은 무너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사실 에스겔서와 같은 묵시 문학을 읽으며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책을 읽을 때 끝까지 읽어야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듯이 묵시서 또한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에스겔이든 계시록이든 묵시의 끝을 파멸로 맺는 일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평안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고 끝을 맺습니다. 곡과 마곡 또한 에스겔서 39장에서 그들이 끝이 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가장 갈등이 극에 달하고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 사람들의 집중력이 최고조에 이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고, 이제 그런 갈등이 다 끝나고 해피엔딩으로 가면 그때는 집중력도 시청률도 떨어집니다. 사람들은 위기만 기억하고 해피엔딩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묵시서에 나온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끝은 보지 않고 과정만 보며 불안해하고 심란해하고 그런 말들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은 그들이 성경을 끝까지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한 이들도 이런 혹세 무민에 빠져든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의 교리서를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데, 당시 원리 강론을 집필한 사람들이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들이었습니다. 참 그 책 읽어보면 진짜 한숨만 나올 정도인데, 그런 책들을 읽고 또 빠지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그만큼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국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불안을 파고드는 악한 이들은 항상 있을 것이기에 우리가 이런 악한 자들의 현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 근거한 바르고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하며, 성경의 한 단어만 파고들어 그것을 자기 멋대로 곡해하는 자들이야말로 이단과 사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괴이한 해석들은 바른 믿음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령님을 통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파멸이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환난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입니다. 뭔가 특별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거짓 선동을 일삼는 이들의 해괴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런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말들에 속지 않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성경에 나타난 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사람들의 불안감을 조장해서 클릭수를 유도하는 미디어들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영혼의 불안감을 조성할 겁니다. 그런 해괴한 말들을 물리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는 것이고,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평안함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번 주간 더욱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여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유튜브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한 질병이 발병하고 이런 것들은 모두 환난의 징조이며 이제 전쟁이 온 세계를 덮고 파멸의 순간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고 따라라 라고 외치는 그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혹세 무민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자꾸만 문자 하나, 구절 하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르게 읽어서 그 안에 온전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마지막 때에 다가올 환난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닥쳐올 환난이 언제 올지 모르니 그것을 불안에 떨며 기다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 가운데 그리고 평안 가운데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는 환난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회복과 평화의 날이 될 것을 믿는 바른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니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며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